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제자와 무리로 구분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제자에 비해서 훨씬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관심이나 흥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속된 말로 하면요, 그냥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주님을 따랐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있었던 수많은 무리,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어갈 자로 부르셨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또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또 그런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후에 먼저 무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주님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모인 무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거기에 모인 무리가 얼마였습니까?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성경학자들이 기본 2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최소 2만 명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볼품없어 보이는 그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냥 맛만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어떤 건지 그냥 입에 살짝 떼었다 뗀 게 아니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광주리에 차도록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도 불과 한 40-50년 전만 해도요, 보릿고개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왔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이 공생의 기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상황은 참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더더욱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보고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적어도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중간중간에 뭐 웅성웅성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자 막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모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그 무리들을 보내어 버립니다. 각자의 갈 곳으로 가게 하고,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지금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 제자들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리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제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어떤 풍조나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것에, 또 세상에서 잘되고 높임받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재촉해서 배를 타고 보내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뭐 하십니까?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인기 뭐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놓쳐버리고 그런 모든 뭐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심을 분명히 잡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었고, 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어떤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처럼 가야 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늘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주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떻게는 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는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난 상태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물결이 일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으면 이런 풍랑도 안 만나고 이런 어려움도 안 겪을 텐데 주님 말씀에 괜히 순종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의 뜻대로 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으면,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형통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물론 결국 결과를 보면 만사형통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때로는 이 제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로 살면 더 힘들어지네.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25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무리를 걸어서 오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힘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이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밤에 그 제자들을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일을 모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다가 이런 어려움 겪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몰랐는데 너네 왜 이래 힘들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심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왔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자라면 어려움이 와도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등을 돌리며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부자 청년이 이제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물질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자기가 부여잡고 있는 그걸 놓고 주님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그냥 무리가 되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관심사와 다르다 보니까 그냥 주님께 등을 돌리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 혹시나 어려움이 예견되어져 있고 성경에 제자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고,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고민되고 갈등되고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이 길을 가면 어렵고 힘들겠는데, 내 것도 많이 포기해야 되겠는데, 내려놓아야 되겠는데, 세상의 즐거움들, 나의 어떤 쾌락과 만족과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되겠는데, 그 좀 고민되는데, 그러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심지어 이 길을 가다가 내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그러고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명조차도 이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음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가다가 만나는 어려움은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잔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풍랑의 원인을 다 잠재워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로 살아가서 정말로 제자가 아닌 무리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특별한 능력들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더 높게, 더 깊이, 또 더 크게 찬송하며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바다로 걸어오니까 이제 제자들 가운데 보시면요, 제자들마다 다 성향이 다른데 특별히 베드로는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물어보면요 남들이 대답하기 전에 먼저 대답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뭐 누굽니다 뭐 이렇게 막 이제 사람들에게 들은 말들을 막 하는데 주님이 한마디 더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먼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성향 자체가 막 급합니다. 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과 군인들 뭐 또 이렇게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것도 베드로입니다. 막 굉장히 다혈질이고 좀 이렇게 막 급한 그런 사람이 베드로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을 때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인 걸 딱 확인하고 나니까 바로 즉시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좀 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베드로가 이제 가다가 갑자기 뭐가 보입니까? 바람을 보고는 두려워서 빠져갑니다. 풍랑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자는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모험과 믿음의 모험은 차원이 좀 다른 모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향한 그 모험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확실한 말씀을 향한 모험이 바로 믿음의 모험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험은요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가운데서 그냥 나아가는 게 모험이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모험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모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모험하니까 어떤 경험을 합니까? 역사상 예수님 말고는 베드로밖에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배에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배 안이 안전하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해서 그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걷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앉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제자의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물 위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가게 됐는데 그 이유,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우적대면서 주님께 지금 막 급하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드렸을 때에도,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을 때에도, 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빠지기 직전에만 바람이 몰아친 것이 아니고 분 게 아니고요, 이전 상황도 그리고 지금도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풍랑도 일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했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갈 때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딛고 걸어갈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시선을 떼고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고 거기에 시선을 둘 때 우리가 그걸 딛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풍랑을 딛고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정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냐, 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도 그 풍랑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풍랑을 딛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누구나가 다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고정해서 세상에 눈 감고 세상에 귀 막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기에 치우쳐서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참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제자다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제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리와 분리되어져서 정말로 내 생각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혹시나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고요. 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오로지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025년 이 안에 남은 이제 내일 모레면 또 4월달이 되는데요, 이제 남은 9개월의 삶을
주님 보실 때에 참된 제자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과 또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